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축복들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도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이렇게 자리 잡아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5.18을 넣는다고 했었는데 그 5.18을 넣는 순간 대한민국은 부정되어져 버린 70년의 대한민국이 부정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결시키셔서 그래도 이 나라를 주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처음 만들었던 제헌절의 그 헌법, 그 기초 위에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눈물로 부르짖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헛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세계에 우뚝 세워주셨사오니 그 우뚝 세워진 것이 망가지지 않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역 이기주의, 또 개인 이기주의, 그 다음에 회사 이기주의, 자기만들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국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나라 모든 국민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유재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셔서 감사하고 군에 있는 손자들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며느리도 정은히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문을 여시옵시고 은총 내려 주옵시고 날마다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한이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심장에 소리가 나서 뚫린 소리가 나고 또 피부에 점이 생겨서 걱정 많이 했는데 아버지 하나 한 달 만에 또 심장 소리가 적어지면서 메워지고 있음을 감사하고 피부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문제가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달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 한 달 동안 주님 깨끗이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최선희 권사님 드립니다. 5월 월상 예물 드리오니 주님 다 받아주시고 5월 한 달도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강건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를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셔서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성도들도 부흥되어지고 가정의 자녀들도 다 부흥되어지도록 믿음도 부흥되어지고 삶도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물들입니다. 축복하옵소서.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주는 디모데전서후서 마지막 메시지란 말이에요. 감옥에서 메시지를 편지를 주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 바울 서신은 나누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가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말 신앙은 뭐냐 하면 주님이 쉽게 말하면 내일 오신다 해도 오늘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고 또 세상 일에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과 신앙의 삶을 열심히 두 개 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뭐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를 기록해 놨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첫째 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실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른다 그거는 그렇지만은 그렇게 보는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 되기 바랍니다. 뭐냐면 두 명이 밭을 갈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자기 일에 성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신앙과 함께 자기 일을 열심히 성실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나라는 벌써 60년대부터 그러한 이단들이 막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박태선이, 이 문선명이, 이 신앙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세상을 등지고 구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 잘못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과천에 장막이라고 떠들기 시작해서 이단들이 퍼지기 시작해서 그것들이 나중에는 흩어지고 갈라지고 나눠져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70년대를 지나고 80년대 되면서 베레아 나오잖아요. 귀신론. 귀신론 잘못된 거거든. 성령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권능이고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신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병이 들면 전부 귀신이 와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아니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서 디모데가 몸이 너무너무 약해요. 안 좋아요. 요새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마 비간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때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해 지쳐있고 아침에는 제대로 못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자기 전에 저녁에 포도주 한 잔씩 해라. 혈액순환 막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러면 디모데에게 그가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귀신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고 귀신이 들어가서 병이 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귀신이 이놈이 3마리가 들어가면 귀신이 3마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놈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천사가 4명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귀신론이에요. 유대인의 귀신론.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이 귀신론이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천사 숭배 사상이. 그러니까 귀신 3명이 들어가 있으면 천사 4명이 들어와야 되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천사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첫째로는 성경을 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있는 책이 생명책이에요.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늘나라 호적책과 같은 생명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선하게 심판을 하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뭉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그렇게 돼가지고 베레아가 막 그냥 이단으로 다 정제됐잖아요. 80년 중후반 시대에. 80년 중후반 시대에 베레아가 다 이단으로 정제되어지니까 그 베레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 나름대로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대 교수로 있었던 이명범인가? 하여튼 그러면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베레아에서 벗어나가지고 뜨레스띠아스로 넘어간 거예요. 뜨레스띠아스. 많이 들었죠, 그죠? 30년 전에 뜨레스띠아스. 이 뜨레스띠아스는 뜨레스, 뜨리, 디아스, 데이, 뜨리데이, 뜨리데이. 이거는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고아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일어나가 2명의 신부가 일어나가지고 한 것이 우리 다 신앙이고 뭐고 다 제껴놓고 다 내고 그냥 이 불쌍한 아이들 사랑으로 돌봐주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살펴주는 운동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1968년이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68년대 그 행사에 미국의 감리교 성도가 한 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 감리교 성도가 한 명이 참석하고 난 다음에 그 천주교에서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왜? WCC라든지 WEA라든지 전부 천주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종교 통합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1968년에 그때 감리교 성도가 거기에 들어온 걸 보면서 시계도 풀고 다 빼놓고 이제는 그걸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 포섭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 이제 왜냐하면 이제 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20년이 더 지나버렸잖아요. 그때 생겼던 고아로 있었던 아이들은 벌써 다 커버리잖아요. 이제는 사회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제 퇴색이 되어진 가운데서 천주교 운동으로 됐는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갔더니 이제 기독교 포섭 작정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뜨레스띠아스예요. 뜨레스띠아스. 그래가지고 이 이단으로 떨어졌던 이명범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서울 뜨레스띠아스, 무지개 뜨레스띠아스, 무슨 뜨레스띠아스 이름을 다 붙여가면서 그걸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천주교 사는 운동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지금도 엄청 유명한 저쪽에 수지에 있는 교회에서 분당에 있다가 분당에 구미동에 있다가 수지로 이사간 그 엄청 큰 교회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자체에서 뜨레스띠아스 운동 막 그냥 엄청나게 일하고 했거든요. 그 이단이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단과 한국에서 일하는 베레아 이단과 천주교에서 시작했던 이 뜨레스띠아스 두 개를 합쳐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단인지도 모르고 막 한국교회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91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니까 90년대 초에 뭐가 나와요? 빈야드가 나와요. 빈야드. 열린 예배 하면서 지금 열린 예배 하면서 떠드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열린 교회 하고 있으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목사들이 빈야드 참석해서 훈련 받는다고 부목사도 보내고 담임 목사도 오고 2,000명씩 와서 훈련 받고. 하여튼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분명히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그래서 한 몇 년, 한 4, 5년 하다가 또 끝나고 나니까 다락방 해가지고 또 그냥 4,000명, 5,000명씩 목사들이 쫓아다니고 난리를 피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교 이거 60년대부터 과천에서 시작한 장막운동 그것이 중심이 이장님이에요. 이장님이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다미선교회. 그래서 다미선교회가 예수님 오신다고 그걸 언제부터 떠들었냐면 86년부터 그 전부터 해가지고 86년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리고는 또 2년 연장을 해요. 88년 올림픽 끝나고 오신다. 또 그 다음에 연장을 해요. 그리고 그 연장 해가지고 결국은 연장을 못 해가지고
92년 10월 26일 흰 가운 다 입고 세마포라고. 아니, 세마포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이 세마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간 삶에 대해서 입혀주는 거룩한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이 세마포예요. 그런데 성가대 가운 같은 흰 거 입고 세마포 입고 주님 만난다고 막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빠져있던 대학생들, 거기에 빠져있던 직장인들, 대학생들은 등록금 다 갖다 내고 학교 자퇴서, 왜 내일 모레 예수님 올 거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 다 때려치우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거기 다 집어넣고. 그런데도 이장님 씨는 그때 90년도에 자기 집을 10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요새는 10억짜리 집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단독주택 있잖아요. 1층, 2층, 3층, 반지하 있고 1층, 2층, 3층 되는 건물 32평짜리. 그게 하나가 그 당시에 7천에서 1억 정도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그런데 10억짜리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진짜 뭐냐 하면 요새로 말하면 재벌 회장님 집 같은 집이에요. 예. 그런데 재벌 회장님도 그런 집 안 사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해태였었나 뭐 하여튼 그런데 그분 재벌 회장님이셨는데 2, 3억밖에 안 했어요. 그 정원도 엄청 넓고 좋은 집이었는데 10억짜리 집 다 돈 뺏어가지고는 자기 10억짜리 그거 틀린 거잖아요. 본인이. 주님 내일 오는데 10억짜리 집을 왜 사요? 주님 내일 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신앙의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은 자퇴서 쓰고 집에서 등록금 주면 그거 갖다가 집어넣고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니는 사람은 사표서 쓰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런 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신앙의 출발이 사도 바울은 4단계로 하는데, 첫 번째는 종말론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서에 데살로니가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말신앙 첫째. 그래서 신앙 출발의 종말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초기서신으로 들어가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교리서신이에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신앙의 관이 분명히, 교리가 분명해야 돼. 무엇을 믿는가. 우리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이게 교리예요. 참 진짜 뭐냐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어떤 상황이 터지면 사도신경에 비춰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과 비춰보지 비춰봐서 틀렸다 그러면 그거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단이 있는 신천지가 이만희가 그가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만희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몸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관이 분명히 잡혀야, 첫째는 종말관이 분명히 잡혀야 되고, 두 번째는 신앙관이 분명히 잡혀야 되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잡혀야 되냐면 교회관이 분명히 잡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교회서신, 다른 말은 옥중서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관이 분명을 해야 돼요. 이 교회관이 분명히 잡히지 않으면 신앙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새는 이 사단 마귀가 이 교회관을, 목사들을 통해서도 성도들의 신앙관을 다 깨뜨려버리고 망가뜨려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할렐루야. 이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울 서신이 뭐냐면 마지막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목회 서신. 이것도 똑같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감옥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왜냐하면 이걸 왜 기록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냐 하면 이제 사도 시대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도 시대일 때는 사도들이 자기들이 직접 다 관리하면 돼. 사도들이 다 관리하면 되는데 사도들이 이제는 다 떠나고 나면 누군가는 또 교회를 지켜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이 목회 서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들어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이단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분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해라. 주님이 나에게 충성했다.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장으로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진짜 기도 좀 많이 해라.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한 중에 생활하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 오늘 3장에 들어와 가지고 미쁘다 이 말이요. 앞에 이 모든 얘기했던 얘기가 진짜 미쁘다 그랬는데, 이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이 말, 진짜다 이 말, 진짜다. 그러면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여기서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독이다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장로교로 얘기하면 노회장이에요. 노회장. 그 다음에 감리교로 얘기하면 감독이에요. 그래서 감리교가 감독이라는 단어, 여기서 나오는 감독. 이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까 종말론의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려고 그래요. 가서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계속 한 번, 두 번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막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못 가고 대신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가서 너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라. 라고 와서 파송. 이게 이제 뭐냐면 감독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 교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들을 이렇게 한 감독이 관리하는 데가 한 교회 다 다르지만은 50개 정도라 그러면 나중에 2, 3년 있다가 이제 예를 들면 감독을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옮기게 만들어. A 목사, 김 목사는 저쪽에 분당 쪽에 가서 분당에 있는 교회 가서 담임하고, 분당에 있는 목사는 저쪽으로 가서 목회하고, 저쪽 가면 이쪽에 있는 목사는 저쪽 가서 목회하라고 목사들의 사역지를 이제 명을 해가지고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심각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비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국회의원들 중에 전국구라고 하는 비례대표 있잖아요. 그죠? 비례대표. 국민들이 투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당을 찍어주면 그 당에서 몇 명이 이렇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사람들이 적게는 2억에서부터 많게는 몇십억까지 이 돈을 줘가지고 그걸 이제 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그것이 국회 그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비례대표가 세워졌나, 아니 그 이승만 대통령 때 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 세워졌는지. 그 비례대표를 세울 때는 왜 세우냐면 그 전문가를 넣으려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법 공부하던 사람들, 경제 공부하던 이 국회에 들어가면 그 요직 요지에마다 그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전문 지식인들이 선거운동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전부 자기 분야의 학문만 연구하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식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해가지고 그 지식인들을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제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비례대표가 시작이 됐는데 어느 순간 돈 받고 직분주는 이 돈 만들어주는 타락된 걸로 만들어져가지고 심각해져 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국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들의 목회 현장에도 그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 예를 들면 교회 큰 교회도 있고 조그만한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생활비도 못 주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큰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뭐가 돼요? 돈 주고 그다음에 또 뭐 사람 인간관계 잘 맺고 뭐 하고 하면 또 좋은 데로 가고 또 못하면 못한 데로 가고 이렇게 되어지다가 보면 또 문제가 뭐가 터지냐면 성도들의 문제가 우리한테 왔는 목사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사람 보내줘라. 뭐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감독은 첫째 뭐 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쪽에 문제가 있으면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말씀을 잘 가르칠 줄 알아야지.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고 막 지기 고집 피우고 그냥 목소리 높여서 대장짓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렇죠. 목소리 높여서 대장질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 사고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면 옛날에는 목소리만 높이면 대장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예요? 그냥 싸우지 말고 보험 처리합시다. 그냥 사진 찍어서 보냅시다. 그러면 해결 쉽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뀌어지는 것처럼 신사적이 돼야 되는데 잘못 가르치는 게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못 가르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소리 높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 세상으로 빠지지 않아야 된다. 세상으로. 예. 그다음에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돈 받아가지고 사람 옮겨주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 이러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좀 본이 되어져야, 본이 되어져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얘기하면서 뭐냐면 꼭 뭐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맨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냥 둘이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둘이 사귀어가지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중매를 서는 거예요. 중매를. 그런데 중매를 서는데 불신자 가족하고 중매를.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그런 얘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불신자 가족이 돈이 너무 많대. 그래서 그러면 중매를 했다 그래도 그것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 하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그렇잖아요. 또 사돈들이 목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시간을 좀 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교회 세례도 안 받은 애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목사가 저럴 수 있냐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놓고 본인은 그렇게 한다고. 그 교회가 양쪽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 아,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고 싸우고 또 안 된다고 싸우고 그 교회가 갈라지고 그 교회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돈을 뭐 몇 억을 줬다나 뭐 얼마를 줬다나 해가지고 교회 저쪽 다른 데 가서 이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분리해 나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감독이 되어지면 노회장이 되어진다든지 감독이 되어지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망가진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다 깡그리쳐 무너져 버리는 게 된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언제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진리는 시간과 상황과 환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에는 이렇게 2000년 후에는 또 저렇게 또 앞으로 또 2000년 후에는 또 저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은 그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다. 2000년 전에도 감독이 되고자 하면 노회장이 되고자 하면 이런 것이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집사는 이렇고 2000년 후에 집사는 저렇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창조하실 때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나 마지막 재림하실 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기 집도 안 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쉽게 그래서 뭐냐면 감독이라든지 노회장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목회에 더 떨어져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거의 자기 목회하면서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총회장이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져 가지고 진짜로 뭐냐면 제자 훈련이 잘 되어져서 교역자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여져 가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성도들이 훈련되어져 가지고 교인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잘 굴러가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눈사람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눈사람 만들 때 요만하게 만들 때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뭉쳐야 되잖아요. 뭉치고 그다음에 또 굴리고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그러다 이만하게 모아야 그다음에 굴리잖아요. 이만하게 눈덩이를 만들지 아니하고 그냥 요만한 것 가지고 굴리면 이게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안 뭉쳐져요. 그러니까 눈을 최소한 이만하게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굴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제자리가 성도들이 진짜 훈련이 잘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져서 교회가
흘러가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좀 자리를 비워도 그 교회에 이단이 틈타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가 좀 비워져도 부교육자들이 10명이 있든 5명이 있든 1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간에 그 부교육자들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고 누가 부교육자가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사임하고 나가도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가운데 서 있어야 그 사람이 노회장을 내야 되고 그 사람이 뭐냐면 감독이 돼야 되고 그런 목사님이 총회장이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위해 가지고. 할렐루야. 그건 명예욕도 아니고 권력욕을 가져도 안 되고 뭐 그런 세상 같지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그 교회들한테 가서 뭐 해줘야 돼요? 다 좀 보살펴줘야 되고 말씀으로 건면해줘야 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 그냥 목사 보고 너는 A교회에서 B교회 가고 너는 C교회에서 D교회 가고 그냥 명령만 하는 그럴 바에는 AI한테 시키는 게 낫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면 그냥 놔둬도 진짜 굴러간다 이 말. 집에 신경을 좀 안 써도 자녀들이고 뭐 자녀들도 그렇고 전부 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째, 그러면서 6번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부름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한테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령 받고 훈련 기간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가 됐잖아요. 디모데도 훈련 기간이 오래 있었잖아요. 반면에 바울은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은 훈련 기간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냥 주의 종이 되어버렸어. 훈련 기간이 없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냥 그 다음에 직가라 그러잖아요. 직가. 다메섹 직가. 직가는 뭐냐면 똑바른 길이지.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삼거리는 직가는 삼거리. 그러면 만나는 집 있잖아요. 끝에, 삼거리 끝에 만나는 집. 그 만나는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직가로 가서, 똑바로 가서 그 끝에 집에, 삼거리 끝에 집에. 거가 있는데,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나다나엘아. 다메섹에 거 가서 직가로 가가지고, 거 가서 바울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가서 네가 좀 안수 좀 해라. 아니, 주님 안 됩니다. 그놈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다메섹까지 왔는데, 아니라 그가 내가 준비된 그릇이라. 이방민과 이방 임금과 유대인을 위하여 준비한 내 그릇이라. 그래서 그가 와서 기도해 주매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을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갔잖아요. 처음 개종하자부터 주의 종이 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기도 열심히 하다가 부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 말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있는데 이제 분당 여기 라이프에 사시던 분이에요. 그분은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이에요. 일반 직장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 직장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뭐 왜 그만뒀는지는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그만뒀는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냥 또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서 그냥 거의 신학교 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노회장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총회장 시켜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감독을 시켜도 안 된다. 왜? 교만해진다.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다. 망가져 버린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 심각해지게 되어진다. 신앙에는 연단과 훈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되어지고 총회장이 되어지고 노회장이 되어지는 것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첫째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연단이, 신앙의 연단, 주의 종으로서 연단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목사도 알고 교회도 아는 사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신앙적인 부분 말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집도 잘 이렇게 놔둬도 신앙으로 굴러갈 수 있는 이런 사람,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감독을 맡겨야 된다. 노회장을 맡겨야 된다. 그래 교회가 굴러간다. 하나님의 전체 교회가 조화를 이루고 부흥의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지막으로 뭐예요? 외인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좀 봐. 아 그래, 그 목사님 노회장을 할 만하지. 그 목사님 총회장 할 만하지. 그 목사님 감독할 만하지.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사심 없어. 이런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하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어느 이 사분오열이 됐어요. 80년대 중반에만 해도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의 장로교회가 80년대 중반에 185개가 있었어요. 교단이. 근데 그게 하나가 안 돼. 왜? 전부 다 명예욕, 권력욕, 뭐 여기 빠져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노예 서기가 됐어요. 막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뭐라 그래야 돼? 뒤에서 막 쑥덕쑥덕 해가지고 또 막 부탁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서기가 됐어. 옛날에 그분들 다 이제 나갔는데 됐어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 노회장은 아닌데 그 노회 밑에서 서기거든요. 이 서기는 뭐냐면 노예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서와도 같은 거예요. 노예 일을 다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은 더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좀 괜찮아요. 지대로 잘 되도록 굴러가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됐어요. 근데 제가 열받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지금 학교로는 후배인데, 한참 후배인데 나이는 나하고 조금 더 많을래나 그래요. 한참 후배니까.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무슨 목사, 당신 교회 어디 있냐? 그랬더니 상가에서 교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가정 예배 드린다고. 그래 내가 아니 교회 먼저 제대로 세워놓고 노예 일을 해야지. 당신이 이런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당신이
눈똥도 치우지 못하면서 다른 일을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러면서 자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7절까지 읽었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시죠. 8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 날 볼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집사도 뭐와 같이 앞에 있는 목사들과 같이 그렇게, 목사는 쉽게 말하면 그런, 목사는 좀 더 위에 놓고 더 잘해야 되고 집사는 조금 덜 해도 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직분자는 전부 다, 모든 직분자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첫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세 가지잖아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 연단받고 훈련받고 우리의 신앙을 잘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족들의 신앙들도 잘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쉬움이 하나 좀 있어요. 목회하면서 워낙 정신없이 개척해가지고 정신을 시작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제대로 키우지를 못했어요. 애들한테 뭐라 그럴까, 성경 얘기 한번 제대로 들려주지도 못했고 옆에 놓고 성경을 한번 쭉 읽어주지도 못했고 제대로 잘 하지 못했어요. 그게 제일 그냥 좀 안타까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자를 집에서 의자를 4개를 만들어 놨어요. 4개를. 애들한테 못했으니까 나중에 손주들 태어나면 그놈들 앉혀놓고 성경 좀 읽어주고 얘기도 해주고 그놈들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틀렸어요. 이놈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다 도망을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안 됐는데, 하여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 우리의 자녀들이 다 커버렸지만은 그 대신 하나는 끊임없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진짜로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밖에.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 다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해줄 수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줄 수도 없고 다시 키울 수도 없고,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래요. 맨날 다 큰 장가간 아들을 보고 아이고 저놈 내가 다시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집어넣어서 키워야 되는데, 그러신 분을 내가 알거든요. 이 시간 지나버리면 그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는 얘기해봤자 헛것이고 생각해봤자 헛것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긴 일밖에 없어요. 그거는 기도를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믿음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는 직분에 맞는 일이 있습니다.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은 되지 않아도 그 자격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